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키워드가 임재고, 보통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수련회나 어떤 성에 참석했을 때 찬양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그러한 임재 경험 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 경험이 아니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 자체가 뭡니까? 내면의 근력을 키워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그러한 임재 경험은 지속되나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했죠. 그런 절정 경험, 신성 경험,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한번 경험하고 딱 끝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육신, 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정체성에서 기능하지 안 하고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합니다. 처절하게 육신의 생각, 사망과 질병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육신으로, 그 생각으로, 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혼으로 기능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끝은 사망과 사명에 관련한 모든 것들입니다. 몸도 아파지고 삶의 소망도 없고 우울증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연약함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 이게 한번 딱 하고 말아버리면 그냥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혼으로 살고 사망과 관련된 것들이 다가오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 오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 육신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그냥 한번 뭐 수련회 때 끝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망과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것들만 경험하는, 소위 머피의 법칙이 이 육신으로 기능하는 이 세상에서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머피의 법칙 아시죠? 안 되는 것만 계속 되는 그러한 법칙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인데 어떠한 법칙입니까?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치유와 회복 가운데 거하는, 재정적 번영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법칙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는 정체성에 대한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각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 읽는 분도 있고, 그 말씀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실제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그 실체와 상호작용, 뭐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마음 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 그 부요의식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그때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김송두 전도사님이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이 사우스 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이거든요. 케네스 코플랜드 미니스트리 미국 남서부 신자 대회예요. 올해도 있게 되는데 원래 통역 제공해가지고 아마 22년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22년에. 근데 이게 21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4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위기 가운데 이제 임재는 느껴도 이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총 4번 했잖아요. 2020년, 22년, 23년, 24년. 그래서 총 한 230개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사우스 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에서. 그 요즘에 또 챗 GPT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요약해서 제가 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우스 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에서 했던 한 230개 여기의 그 강의, 그거를 제가 잘 요약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이렇게 저희도 수련회,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거기 아주 기도원, 멀지 않은 이천에 좋은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 기도원에서 한번 저희들 컨퍼런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된 것은 믿음과 영적 법칙과 성장, 치유와 회복, 재정적 번영과 축복, 더 높은 차원을 삶을 사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임재,
등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배기를 잠깐 보여드리면, 거기에 이제 그 한 230여 개 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제목이 영어로는 From Victory, Not for Victory. 그 컨벤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복음이거든요. 케네스 코프랜드 목사님이 이 복음 위에서 써서 특별히 재정적인 분야의 축복을 받으셨고 이제 그분의 형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모든 강의 중에 하나가 From Victory, Not for Victory라는 게 있어요. From Victory. 승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not for victory.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승리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저희하고 이게 임재와 충만의식하고 이게 그대로 이게 일치하거든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뭡니까? 이미 주어진 승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승리가 치유에도 다 포함돼요. 치유, 재정,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미 뭐죠? 치유를 받았다는 거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는 넘치게 차고 넘치게 부유하다. 이 의식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이걸 이해했고 그 바울 서신에서 140여 구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순간 뭐죠? 우리는 이미 그분과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능력, 그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와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죠? 이뤄진 승리의 그 위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싸움은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리에서 시작. 그 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얻은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답니다.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임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은 그 시점에서 최선의 설명입니다. 그 시점에서 과학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리의 기준이나 척도도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주에 관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 성경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류는 점점 더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계시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모든 물질은 상호 조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제 과학은 존재한다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이건 성경의 영역입니다. 과학이 할 수 없는 영역 누구죠? 하나님.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어렵지만 모든 것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무질서로 붕괴될 운명이라면 우주는 왜 아직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도 과학이 지금 답을 전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면 그분이야말로 우주를 유지하는 근원적 존재가 아닌가? 자,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과 성경이 서로 보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고요. 자, 과학이 우주의 법칙을 설명한다면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그 법칙을 만든 근원 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물질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힘이나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모두 물질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전자기력, 중력, 핵력과 같은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 가능하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물질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아까 1번 다른 힘이나 그런 물질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처음으로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자, 이건 지금 과학이 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근원적인 존재는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 회귀를 막기 위해서. 무한 회귀. 예,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원인이 끝없이 반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시계. 이 시계는 누가 만들었죠? 예,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답이 곧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엄마, 부모님. 그러면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죠? 예, 할머니. 쭉 찾아가다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원숭이가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 근데 원숭이 쪽으로는 못 가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이 무한회귀는 과학이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도미노가 엄청나게 있는데 도미노가 쓰러져서 막 넘어지고 있죠? 저절로 쓰러진 게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제일 처음 그 도미노 1번 도미노를 쓰러뜨린 누군가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결코 그게 뭔지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예, 부동의 원동자. 즉 움직이지 않고 모든 변화를 초래한 최초의 존재. 예, 그 다음에 이거 빅뱅을 표현한 건데 현대 과학에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팡 터지면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하지만 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엇이 이 빅뱅을 일으켰는가. 아까 그 도미노가 쭉 있는데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뜨린 그 주체 있잖아요. 최초의 원인이자 근본적 원인인데 무엇이 빅뱅을 일으켜라는 이 질문에도 과학은 답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이 답이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최초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 최초의 존재, 근원적 존재의 문제를 바로 3번이죠.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히브리의 원문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자니라. 이거는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그 우주의 모든 물질은 상호작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즉 상호작용함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상호작용 없이도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만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야말로 모든 존재를 초월하여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본성, 영으로서의 본성,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네 번째 좀 어렵죠? 같이 읽어볼까요?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질서적인 것이 무질서해지고요. 뜨거운 것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무질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뜨거운 것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것은 뜨거워지는 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차가워지는 그 상태가 돼요. 즉 그 열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언젠가는 차가워지죠. 그리고 시계 태엽, 감는 태엽이 풀리면 멈추죠. 그런 것처럼 전 우주에 있는 이 물질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열적 죽음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그냥 멈추는, 한마디로 이 우주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왼쪽은 지금 우주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별들이 형성되고 열이 전체에서 역동적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질서가 무질서가 되고 모든 것이 차가워진 상태가 되면 생명이 사라지는 차가운 우주로 변합니다. 이 엔트로피 이 법칙은 멈출 수가 없거든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 우주는 붕괴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붕괴되지 않고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질서를 유지하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 우주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이거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과학은 답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주를 유지하십니다. 이건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개역개정 킹제임스 새 번역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개역개정 번역이고요. 자, 킹제임스 버전은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새 번역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를 유지하는,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과학자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붕괴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이거 붕괴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우주에 상호작용하는 4가지 힘이죠.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어떻게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이 10의 500승분의 1의 말도 안 되는 이 확률로 이거를 계속 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쪽으로 그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 1초 1초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으로 기능하는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실체이심을 아는 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그때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축복의 통로로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으려면 부여해야 되잖아요. 재정적인 축복과 형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생각, 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실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실체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거를 실체임을 확신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일 것 같아요. 임재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결국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분의 권세, 이걸 항상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이거 허상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 대신 최초의 존재 되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유지시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취하고 이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러한 삶을 그분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